제가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종교생활이고 결국에는 마귀의 밥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2절 말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6가지 영으로서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첫째는 이제 지혜와 총명의 영,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략과 재능의 영. 이제 오늘 좀 상고해 볼 말씀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이렇게 지옥 가게 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해방을 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과 빛과 은혜, 이 세 가지를 크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은 떡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고 육신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도 봐야 되고 이렇게 또 육신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제 육신이 생명을 지탱을 하죠.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생명을 주셨냐면 영혼의 생명. 이 영혼의 생명은 죽어도 천국 가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혼의 생명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 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속생명, 영혼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저 사람들은 영혼, 속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뭐 살인죄를 범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은 언도를 합니다만은 사형 집행은 안 한 지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입었지만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수감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형 제도가 있을 때는 언젠가는 사형을 받는다 이 말이죠. 육신의 생명을 입고 있지만. 그러면 그 육신은 이제 끝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육신은 입고 있지만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것이 사형이에요. 사형. 육신의 최종적인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생명을 자꾸 키워서 이 영혼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으로 있어요. 또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살아계셔. 성령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셔요.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왜냐? 영적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내가 저 사람하고 사업을 했을 때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장차 겪을 일을 미리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우리는 영적인 걸 너무 모르고 가는구나. 좀 더 영적인 걸 알아야 돼. 왜?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하거든. 그래서 어찌하든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성화가 이루어진 그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힘있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교회를 지금 안 다니는 그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옛날에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자기 친구가 이렇게 운영하는 식당, 횟집에 가서 술 먹고 회 먹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누워 있다가 차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뒤로 빠꾸하다가 그냥 목을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있었어요. 자기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있을 때 어떤 열차가 이렇게 가는데 전부 까만 옷을 입었더래요. 자기 친구도 있고 자기 할아버지도 있고 그러더래요. 자기도 거기에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자기 할아버지가 너 여기 타면 안 된다고 자기를 밀쳐더래요. 그래서 해민병원에서 15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있다 그때 깨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할 거지 않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냈는데 교회 잘 안 와. 적당하게 믿어. 때로는 못 건널 강도 건너서 하나님이 살려줬으면 열심히 내야 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조원들이 속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영혼을 통해서 세상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비록 돈이 없고 그러더라도 믿음이 있고 그야말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돈도 없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 가장 불쌍할 사람이 곧 죽게 생겼는데 믿음도 없고 그야말로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나이든 노인네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뭐 실버처치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물어봤어. 주일날 오냐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안 온대. 평일날은 온대. 수원에서도. 왜? 쌀 받으러. 교통비 주니까. 우리 교회도 옛날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왔을 때 예배를 드리고 가라. 그럼 내가 하루에 한 주간에 5,000원씩 해서 2만 원 밥값 주겠다. 그때 싫대요. 그래서 왜 싫냐 그랬더니 돌아다니면서 타는 것이 훨씬 많대. 그래서 강동구하고 송파가 교회가 제일 많답니다. 우리 교회에 한 3년을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는 분이 3분이 있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 한 분은 이제 이렇게 자기가 군대 제대했다는데 빠삭하더라고. 종로에 가면 정보가 막 이렇게 들어온대요. 어느 교회 가면 얼마 준다. 그러니까 이분도 아침 일찍이 강동구부터 돌아서 마지막 11시 우리 교회로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러고 가. 그게 이렇게 막 강동구에서부터 송파로 돌면 우리 건물만 와도 세 교회 돌거든. 언젠가는 제가 1,000원짜리가 없다고 그랬더니 어떤 그 할아버지가 그냥 10,000원짜리 달래. 자기가 거슬러 준다고. 봤더니 1,000원짜리가 꽤 많더라고. 응? 괜찮네. 나도 은퇴하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그래 볼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녀도 좋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다니면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오직 있으면 어쩐데 저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나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서로 그냥 그렇게 가면 차라리 편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편해요. 응? 마음이 안 편해. 말은 내가 막 어디 막 여행 다니고 그러는데 못 다녀. 마음이 안 파는데 어떻게 다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꼭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제 속사람의 인격, 겉사람의 인격. 우리 마음을 자꾸 기경을 해야 된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기도를 해주다 보면 본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영적인 걸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안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조함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내 안에 상처 쓴 뿌리가 뭔가를 알아서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회개하고 자백하고 토설해서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이게 설교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모르는 데다가 거기다 대고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영혼도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마음,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구원받은 죄인이고 성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2절 말씀에서처럼 6가지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를 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함들이 속생명의 그런 은혜를 주세요. 생명. 그 다음에 이제 빛.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조함들이 이렇게 빛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분별하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빛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물을 볼 줄 아는 그 빛. 이건 자연적인 빛이에요. 근데 이 빛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매일 목양실을 들락날락 하지만 깜깜하면요 안 보여요. 불을 켜야 그제서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자연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 그러니까 때로는 조함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이 빛이 이렇게 보여지면 깜깜한 데서 기도하는데도 빛 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빛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막혀 있었구나. 이런 것이 죄구나. 이런 것이 쓴뿌리구나. 이런 것이 어두움이구나. 그래야 회개도 이루어지거든요. 회개도. 그래야 또한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그래서 생명과 빛 가운데. 이거 영적인 빛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로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니까 무조건 막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만 잘 되는 걸 은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2번째예요. 그건 우리가 구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 말이죠. 여기 우리 젊은 부모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애들이 공부하는 상황에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하네. 공부하다가 엄마 나가서 좀 돈을 벌어야겠어. 그래서 내가 돈 좀 벌어서 등록금 하고 그래야 되겠네. 그러면 그래라 이 자식아 할 부모가 어디가 있어. 누가 너보러 돈 벌으라고 나 이 자식아. 공부나 열심히 하지. 공부 열심히 하면 빚을 내서라도 다 뒷바라지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뭘 막 행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또 기도를 해주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막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내가 이것이 부족한가 막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말씀 주셔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듣고 보고 알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 우리가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도 한번 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저기 잘 보세요. 이제 조금씩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자꾸 들어갈 때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사랑도 알고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알도록 또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7절도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영혼 구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 영혼 구원 받는 거 선물이에요. 그죠?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함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함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물질적인, 환경적인 이것도 사실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릇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다 그릇 준비한 대로 마음껏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오후 설교도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성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명한데 그 엘리사가 생도 부인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에 한 두어 집 가서 그냥 밖에서 두어 개 빌려다 놨으면 빚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릇을 갖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온 만큼 기름이 채워지니까 끝나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작할 때 뭐 처음부터 큰 그릇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그러니까 조함들이 뭐 내 그릇이 열이다 하면 열에서 자꾸 노력해서 또 기도하고 가면 15, 20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너희들이 밥을 먹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밥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 갖고 와야 돼요? 예? 뭐 숟가락도 필요하지. 먹으려고부터 생각하니까 숟가락이야. 밥도 안 준대 숟가락만 갖고 오면 먹어?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돼? 밥그릇을 준비해야 돼. 밥그릇. 밥 주면. 근데 똑같이 밥을 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밥그릇을 준비하면 좋아. 왜? 밥 먹으려고 밥그릇 준비하냐. 근데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밥 먹으러 오려고 하면 밥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대리 아무 것이나 접시도 갖고 물론 요즘 접시도 뭐 밥 주죠. 그러니까 밥을 준다고 한다면 밥그릇을 준비해 갖고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경우에 맞잖아요. 밥 준대. 뭐 없어? 접시? 좋아 그냥.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의 밥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뭐냐?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그릇이더라고요. 근데 사모를 해야 된다. 사모.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함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질문이 참 중요해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방법적인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그 생도 부인이 왔을 때 그래 빚졌냐? 내가 뭐 기도해서 그런가?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어. 어떻게 하랴. 그게 길이요 방법이면 그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랴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합니까?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뿐이다. 그러냐? 그 기름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릇을 빌려라. 그게 어떻게? 그게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면 막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올 때도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오려야 되는데 어제까지도 막 돈 때문에 싸우고 막 하고 오늘 주일이야? 아이씨.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온다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제가 미리 이야기할게요. 지금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6번째 설교에서 이따 설교 딱 끝나고 저기 교회 밖에 나가면서 오늘 제목이 뭔가 한번 생각해봐. 기억 안 나.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내용은 뭐 더 설교가 나. 옛날에 어떤 집사가 전호동에 있는 큰 교회에 성가대를 하더라고.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와서 기도를 받을 기회가 있어 기도하는데, 너는 와서 나를 위해서 찬양을 부르고 그러는데 나는 네 흔적도 못 찾아보겠다. 네 앉은 자리 흔적도 못 찾아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마당만 밟고 왔다. 이 집사가 막 낙태도 해버리고 시켜버리고 막 그렇게 살인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런 거 회개 않고 그냥 자기 식대로 와서 찬양 부른다고 하나님을 받으셔요? 안 받으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조합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나?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내 마음 갖고는 예수를 100년을 믿어도 깨달음이 없어. 하나 느낌이 없어. 서당께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는데 우리는 3년짜리를 몇 번 했습니까? 30년을 믿어도 하나 깨달음이 없어. 이거 무섭더만. 느낌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뭐 세상에 나가서도 뭐든지 그냥 내 생각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선물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조그마한 데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 자꾸 넓혀가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량대로. 처음에는 분량대로 주세요. 너무나 많은 것 주시면요, 조화 이름도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려요.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옛날에 지게질을 해보니까요, 지게질을 안 해보니까 우리 큰 집에 그 모습이 한 거 내가 한번 접본다고 하다가 그냥 앞으로 거꾸로 잡고 죽을 뻔했어. 접은 사람이 접아. 막 조함들 막 은혜는 막 넘치도록 받고 싶지. 줘보세요. 은혜 받고 망해. 은혜 받고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도 하나님 내가 그럼 은혜를 못 받는데 뭐 때문에 못 받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물어보면 합당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18절도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은혜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꾸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갈 때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은혜 받도록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까? 근데 막 우리는 뭐 하다가 안 되면 막 하나님을 반협박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나 교회 안 다녀요. 반협박을 해요. 그래서 떼써서 받는 은혜는요, 관리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돈을 잘 벌었어요. 그때는 막 떵떵거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사업이 딱 망하니까 이 집사님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까지도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아파트까지도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막 떼써갖고 막 금식하고 그래갖고 희한하게 하나님이 아파트를 그래도 주셨어요. 근데 저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을 한번 갔는데 성령께서 그걸 다 가르쳐 주시더니, 너 떼써서 지금 네가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러면 이 아파트가 성전이 되도록 영혼 살리는데 앞장서도록 그렇게 쓰라는 거야.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저 이제 누님하고도 알고 그래. 그 아파트도 팔았대.
그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다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애들도 그러잖아요. 막 돈 떼써가지고 막 돈 달라고 갔다 와가지고 너 그거 어디다 썼어? 못 써봐요. 혼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 원리. 그래서 사도 바울도 13권의 바울 서신을 썼습니다마는 거의가 그 성경 마무리에는 꼭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좀 더 어쨌든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뭐 은혜 받아야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내고 은혜 받아야 그래도 뭐 헌신도 해보려고 하고 성도들도 뭐 은혜 받아야 밥이라도 한 끼 사지요. 은혜 못 받아보세요. 차라리 어떤 때는 냄비 신앙이 나사. 막 짤짤 끓을 때는 막 하늘을 쑤실 것 같아. 막 나중에는 그냥 그래도 그런 사람이 밥 산다니까.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렇게 대학 강사, 교수하고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기도 모임인데 그 사람들은 깔때기더라고. 깔때기 이렇게.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 지식적으로만 하니까. 이렇게 생겨고 좁아 들어가는 통로가. 어지간하면 안 믿어. 근데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역삼각형인 사람들은 밑에는 막 흔들흔들해도 위에서 막 뭔가 기도하고 그러면 막 짜라락 끌어갖고 막 은혜 받았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넘어질지라. 조합들 그런 깔때 역삼각형도 안 되고 이런 삼각형도 안 되고 우리는 원통해야 돼. 원통. 할렐루야. 던져도 쓰고 힘들어도 쓰고 매사에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말미에 이렇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데 그것도 한 두 군데만 보면 빌립보서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어디에 심령에 있을지어다. 중에 주와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 심령, 저 심령은 마음을 말하는데 이제 그냥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다가 은혜를 주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 내 생각을 처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에서 뭐 하십니까? 일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돈 들지 않아요. 얼마든지 보혈은 집에서도 일하면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돈 버는 길이요. 할렐루야!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가실 날이 저하고 비슷해요. 훨씬 짧아. 예? 30년 못 산다니까요? 예? 금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5절에도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다른 데는 주로 뭐라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두 군데에서는 저렇게 심령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은혜 받아야 합니다. 다시 물어봐. 뭐 요즘 은혜 받은 게 있습니까? 응? 개뿔이나. 은혜가 아니라 힘들어 죽겠네. 제가요,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타교인들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신앙 양심상 못해. 그 사람들 보면 몸부림치. 나중에 제가 집사님 같은 분, 권사님 같은 분 우리 교회면 나는 일도 없겠다. 여러분들은 호강에 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모른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제서야 뭐 그걸 알 거예요? 아니요. 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본질적인 것을 자꾸 말하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줘도 소를 아무리 물가에다 갖다 끄집어다 놔도 소가 안 먹으면 소용없더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깨닫고 은혜 받아서 가면서 또 성령께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흘러내 보내고 자꾸만 그래서 저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 것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쌍에서는 뭐냐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세 번째 쌍에서는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먼저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도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부부가 결혼해서 빨가벗고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알아가는 그거. 체험적으로.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게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귀로 듣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듣는 그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약 93회가량 나오는 단어로서 특히 지혜의 서신인 잠언서에서 많이 나와요. 이렇게 잠언서. 그리고 욥기서에서도 나오고 전도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 이런 것은 시가서라고도 하잖아요.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옛날에 제가 시골서에 있을 때도 보면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잘 알더만. 더 잘 알아. 더 큰 소리 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원 다닐 때 방언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하면서 방언 못하는 사람 4명, 방언하는 사람 4명 이렇게 나누어서 나중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훨씬 잘하더라고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면 못해. 내가 체험을 해봐야죠.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 샘표관장 선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라고?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간장. 맛을 보면 알아. 체험해보면 알아. 예수님은 체험해봐야 알아. 말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좋은데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공식이 있어. 보혈을 찾고 의지해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치유받고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건 처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확 백해져 있어가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그 자리 가면 딱 멈춰져 버려. 기도도 안 돼.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철저하게 더 기도해서 돌과 같은 그 마음, 상처, 쓴뿌리, 가시밭과 같은 마음 이런 것을 제거를 해나가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 보여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보혈 적용해서 해보세요. 더러워서 못 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지식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관련하여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요. 전지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 다닐 때 소원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 내가 목회자 되겠습니다. 사모로 가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까마득히 잊어먹었어.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 자기는 까마득하게 잊어먹어. 예? 다 기억. 기도도 다 듣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쌓아놓을 건 쌓아놓고 다 기다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합니다.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고 계셔요. 욥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셔요. 그러면 욥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려고요? 아니에요. 자, 욥기서 10장 7절 한번 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악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선한지 악한지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누구 만나서 막 떠들어봐야 커피값만 들어가. 그렇다고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자꾸 이렇게 말로 풀려고 하더라고. 말로. 그 말을 기도로 푸셔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 안 되면 살아계시면 한번 나와보시라고. 나와보시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다 안 되면 와서 저한테 기도도 좀 받으시고. 도대체 어떤 때는 여러분들 보면 뭔 배짱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인지 모르겠어. 피팀이 좋아서 기도를 안 받는지. 죄송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신방을 하더라도 그냥 대충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저도 어떤 때 육신적으로 그냥 해주면 뭐하냐 그래요. 해주면 뭔 소용이 있냐, 뭔 변화가 있냐 말. 우리 교회처럼 신방 기간도 긴 데가 없어. 단대는 5분 10분 오면 끝납니다. 오직에 섰으면 우리 하나님도 산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나도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막 그러면 나중에 그냥 저 산속에 가서 기도원 차려놓고 그냥 산에다 대고 설교를 해야 될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악한지 안 악한지. 그 다음에 시편 139편 6절도 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 너무 기이해. 하나님의 지식 어마어마합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리석은 생각으로요. 처음에 신학할 때 저는 신앙생활 한 지 3년 만에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 뭘 알았겠어요. 한편으로는 그게 감사해요. 왜?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때 내 신앙관이 뭐였냐면 막고 품자였어요. 막고 품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고기를 겨울에 잡으려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막습니다. 막고 품어요. 그럼 바닥을 봐.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늦게 신앙생활하고 늦게 신학을 했는데 내가 목회할 때쯤 되면 그 유명하신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싹 말씀을 소위 말해서 울거잡수셔버리면 내가 목회할 때쯤 돼서는 설교할 내용이 없겠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살 때 명절 때 되면 조총을 하고 곱니다. 조총. 여러분들 아시죠? 조총 떡집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조총에다 떡을 먹고 구정 때 이렇게 떡을 먹고 이렇게 오면 집에 개미가 없었는데 조총 한 방울이 떨어져 있으면 어디서 왔는가 개미들이 달라붙어요. 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기도할 때 큰 산 밑에 가서 내가 목회를 100년을 하고 설교를 100년을 했어도 그러고 나서 끝나고 죽는다 할지라도 큰 산 밑에 가서 손톱으로 조금 긁다 끝나버리더라.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근데 조합원들 귀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돼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못 알아가기 때문에 내 식대로 생각하거든요.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조합들 마음에서 사시다가 막 숨가파 죽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좁아서. 괴로워서 죽겠다. 우리가 마음껏 은혜 받고 해결 받고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해서 높아서 미치지 못한다는 그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 순교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순교하는 것이 살아서 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교라고 이렇게 목회를 안 되게 하시는가. 어떤 데는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막. 이단들은 막 피지로 가자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데리고 내가 캄보디아로 데리고 싹 가버릴까 막 그런 생각. 따라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라나. 그 다음에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공중에서 이래 지식으로 지혜로. 그래서 조합원들이 구해야 할 걸 뭘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 내게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거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지식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오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재창조적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재창조.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바가 아무것도 없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봐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뭔 생각을 갖는가? 나 혼자 있을 때 막 엉뚱한 생각을 갖는다든지, 나 혼자 있으면 막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다든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자, 다시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 보시고 마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 아신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다 아시오. 옛날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막 집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봐. 오늘 여러분들이 막 일주일 내에 막 교회를 한번 실컷 흉을 봐보고 막 그래봐. 하나님은 아셔. 어떤 때는 저에게 이렇게 그러면 안다니까. 옛날에 기도원에 갔다가 왔는데 그 피아노 반주했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회개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늦했던 거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기도원 가서 뭐 나오고 따로따로 이렇게 자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나에 대해서도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흉을 받나 봐. 나는 몰랐죠. 근데 금요일 날 기도가 다 나온 거야. 응? 그게 찔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잘못했다고도 안 하지. 가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하도 이제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막 내가 막 조져내놓으니까 못하는데 옛날에는요. 여러분들이 둘이 막 저기서 뭐 생각하고 말하고 오면 그 말이 걸어와. 하나님께서 어떤 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다. 어떤 데는 안 맞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 편하겠냐고.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래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 신방도 가보면요. 이 사람이 불이에게 재산을 모아서 사무실을 차리고 건물을 샀잖아요.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요. 가증스러워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무서워요, 그런 게. 우리는 그냥 막 그렇게 해서 뭐,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하니까 막 그런데 아니에요. 다 아신다니까. 행위를 다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 안 지셔. 그런데 시간 문제예요. 계속 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범들 말하는 것도 다 아셔.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말했던 건 막 다 끄집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충계 대신방을 할 텐데 일주일 동안은 말을 좀 조심하라고. 일주일만이라도.
신방 가는 그날 아침까지 대판 싸우고 그냥 신방 받으면 뭔 기도가 나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아까 우리가 봤죠?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 내가 주의 영광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곳이 없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 음부,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그 능력을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 힘있게 이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또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셨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말이 아니고 날마다 체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